하이패밀리가 다음 달 6일 가정사역 목회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가정사역이 아닌 교회 자체적으로 가정사역자를 키워내 자립형 가정사역을 이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IT의 치안과 재건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온 UN 평화유지군이 13년 만에 파견을 종료했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도움과 협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 페루의 가정교회가 또 하나의 선교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제자로 세워져 중남미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믿음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은 경찰 헬기가 도심 상공을 날거나 폭죽이 터지는 소리만 들려도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대북 지원단체의 방북을 잇따라 승인했고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의사를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달 7일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이 모든 노력이 불안과 평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평화를 승리케 하는 선한 지렛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너져 간다는 말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닙니다.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결혼이라는 가치도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에 최근에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가족 해체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나서 다양한 가정사역을 진행하며 가정회복을 도모하고 있지만 급격해진 가정해체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는 교회가 가정사역을 몇몇 전문기관이나 외부 강사에 의존해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가정사역자를 키워내는 자립형 가정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혼자가 늘고 이러면서 30대가 돼서야 이제 가정을 많이 꾸리는데 문화와 생각과 사고 구조가 다른 그들을 교회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는 거죠. 하이패밀리 송기론 대표는 교회가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올해 과거를 기념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미래와 후세들을 위한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달 6일 하이패밀리는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양평에 있는 W스토리에서 가정사역 목회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하이패밀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 내 가정사역자를 키워 성공한 인천 하나비전교회와 마산 3.1교회 등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선택 강의를 통해 많은 사역자들이 가정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잠들 때 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잠들고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서로를 축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하루를 닫는 자물쇠라 할 수 있는데 좀 기도하는 일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지난 13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조찬 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총신대학교 박영규 교수는 길선주 목사가 회개운동을 하며 일으켰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기도회에서 성경 속 다윗이 행한 일이 사울보다 나을 것이 없었으나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크게 쓰임 받았음을 볼 수 있다며 목사와 성도 모두 다시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를 통한 깨달음과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기독교 회관에서 역사와 개혁의 실천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칠천신대 김선영, 박종환, 이범성 교수 등이 루터의 개혁, 쯔빙글리의 성찬 신학이 갖는 신학적 의미와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 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엄기호 대표 회장은 한교연과의 통합은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한기총이 다시 정상화되었으므로 한교연과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지난 14일 2017년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서울 연탄은행 재개식을 열었습니다. 연탄은행은 사랑의 연탄 300만 장 보내기 기원 메시지를 작성한 후 참석한 모든 연탄 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으로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가 청주 복대교회 신조우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철학과와 장로회 신학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 목사는 경북 상주시 상주교회를 거쳐 2002년 청주 복대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지난 7월에 화재를 당한 한평 진양교회에 건축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남전도회 김상은 회장은 진양교회가 화재의 어려움을 딛고 지역사회를 품어 새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진양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은 라스베가스의 총기 사건으로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았던 건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한 용감한 시민들과 기도의 용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ris Hahn has reason to celebrate his life after surviving the mass shooting in Las Vegas, where he found himself in a sea of panic. The first thing I thought of was to call my mom. Honestly, the first reaction was just to have her on the phone and say I love you, and just to talk to someone while this went down. As he ran for cover with thousands of other terrified souls, his mom began to pray. She didn't cry, she didn't panic. She just said, it's all right. It's all right, we're going to pray, you're going to be protected. We're going to ask God for his protection. And at that moment, and I'm sure she was as terrified as can be. I mean, you could still hear the gunshots ringing out and screaming. She just started to pray with me and say, we need your protection right now, Lord. We need you to protect him. Lynette Martinez thought she was hearing fireworks, but when country star Jason Aldean ran off the stage, she ran for her life. It was just gunshots and gunshots and gunshots, and a guy fell behind me. And he was covered in blood. My boots are covered in blood. I'm just so grateful that I get to see another day. These are people that couldn't. And I see the videos online of the gunshots and what happened, and I can't even hear it because it just I was just numb to it, and I just can't. I shouldn't be getting used to gunshots. This 16-year-old grew up overnight. My heart goes out to everyone. I understand. I was there, and I'm just praying for every single person for healing and peace. Hahn says he found an immediate sense of peace and rallied for those around him, and suddenly remembered a phone call from his sister a few weeks ago. She's like, it's just, I feel this really strong urge to pray for you, and God's just telling me that you're going to be under fire. And it's funny, she actually said those words, but at the time I just thought, under fire, I know that could be a lot of things. God only knows what really happened here just a few days ago in Las Vegas, but this bright young real estate agent plans to trust him and keep going. This isn't humanly possible, that there's other things involved and there's evil in this world, and it's just watching God come into play now and helping people heal, and just watching the outreach of people that don't even know each other. What happened here just a few days ago has brought out the very best in people. People who recognize this is not about just one man unleashing evil, but how goodness, kindness, and faith have turned tragedy into triumph. Stephanie Riggs, CBN News. IT에 파견됐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 13년 만에 철수됐습니다.
10월 15일 날짜로 파견이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IT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김올림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올림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평화요직은 철수를 결의하고 그동안 단계적으로 철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T에서 그동안 유엔 평화유지군은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네, IT 유엔 평화유지군은 2004년 아리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극심한 정치 또 사회 치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병돼가지고 2017년 10월 15일까지 13년 동안 IT에 머물면서 주로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유엔군은 이뿐만이 아니라 2010년 1월 대지진 이후에 공병대 위주의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IT 재건을 도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단비 부대를 파견해가지고 지진 복구, 도로 건설, 대민 지원,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IT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신뢰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IT였는데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도움 속에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중남미 굉장히 가난한 나라 IT는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IT 대지진을 통해서 3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서 IT 서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워낙에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IT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기도로 도우면 좋을까요? 네, 현재 IT는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분열과 혼란을 좀 딛고 일어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토대로 다음 세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좀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또 IT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은 치안의 부재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일어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리 페루로 가봅니다. 홍정혜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선교 현장 페루인데요. 선교사님은 오래전부터 페루 선교에 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고 또 페루 선교 사역의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예, 제가 페루 본토로 들어갈 것은 2004년도였고요. 네. 실질적으로 페루 선교를 한 것은 이곳 한국에 와 있는 페루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그것이 1997년도 3월부터 제가 부천에 있는 천산중앙교회 거기에 선교 그 세미나를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 페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미 거기에서 모여서 통역을 통해서 세 개의 언어를 통역을 통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초청하게 돼서 1997년부터 사실은 페루 선교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곳에서 한 7년 정도 섬기다가 다시 이제 페루 땅까지 2004년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페루의 그 선교 상황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어요. 네. 지금 한 거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에 해당한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복음주의 그런 교회들은 한 6, 7%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지방으로 가면
목사들이 없고 예. 그냥 평신도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고 준비된 목회자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선교사님 사역의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가정교회다라고 들었거든요. 가정교회 사역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 가정교회는요. 그 신약 시대에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 형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 기성교회 요즘에 교회를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자들이 지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기성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한 20%,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 80%의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모든 그런 말씀들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로마서 골로새서 모든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다 그 가정교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의하는 가정교회는 그 성도들 한 6명에서 12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의 지도하에 가정에서 모여서 그 지역교회의 그 5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예배, 또 교제, 또 그 양육 있잖아요. 제자 양육, 그 다음에 전도, 선교까지 이 지역 교회가 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해내는 것이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삶을 나누는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2명을 넘기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나눔의 시간이 충분할수록 이들의 치유가 되고 또 치유가 되면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교제가 풍성해지거든요. 그리고 건강해지니까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남을 섬기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12명이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10명만 넘으면은 분가라는 걸 해서 이렇게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교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가족들, 자기 육신의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거를 이 가정교회 오면은 다 얘기하고 울고 또 기도 제목을 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이 목장 모임 가정교회에 와서 내 문제를 얘기하면 해결이 된다. 이런 의식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저희들이 보통 모이는데 금요일 날 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 가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이제 가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지요. 네. 선교지에서 삶을 함께 나누는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간증들이 넘쳐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간증들이 뭐 거의 매일매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한 형제가 굉장히 그 악습이라고 그러나요? 도박 이런 악습에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오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이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자로 섬기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악습에서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저는 처음에 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 문화권에서 될 수 있을까 의심 반, 뭐 확신 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10년을 해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결실이 보이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매를 저희 교회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교회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는 중남미의 모든 교회에 영향을 좀 미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내년에 이 중남미 목회자들을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게 되거든요. 세미나. 그래서 제가 거기 중남미 목회자들도 보면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네.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힘쓰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목회자 그곳에 중남미 각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가족교회를 전수하고 또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들을 또 파송하고 해서 좀 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요. 페루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중남미에서 최초로 이 가정교회 그 목회자들을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내년도 내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이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네. 필요한 목회자들이 중남미 각지에서 와서 이 세미나를 듣고 이 가정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주력하는 것은 제2세 교육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아대책 그 기아대책 선교회와 함께 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요즘에 너무 세계가 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남미 우리 페루도 굉장히 사회가 혼탁해지고 있고 교육이 혼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어린이들이 지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에서 잘 균형 잡힌 그런 어린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페루의 영적 부흥과 가정 사역 그리고 다음 세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누구에게는 길고 누구에게는 유독 짧게 느껴지곤 합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수험생들에게는 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되고 끝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